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신앙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의 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대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를 둘로 나누게 되면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이제 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처음에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은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부부신앙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게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날 이런 글을 읽으면 불쾌하실 분들도 계세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근데 그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그렇다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뭐 말을 하고 눈을 깜빡거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이는,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법칙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무슨 행복의 공식이냐? 그건 옛날이나 통하는 얘기, 조선시대 때 하는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할 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듯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좀 어긋나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복종하잖아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여인으로 누구를 뽑았느냐? 바로 사라를 뽑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신앙의 아내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가?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입니까? 예쁘게 머리하고 화장을 잘하고 예쁜 옷 입고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래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예쁜 게 아니고, 외모를 장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여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라는 최고의 신앙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 불렀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의 남편을 주로 고백하고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남편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교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나는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다른 말씀에 대해서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죠. 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도 왜 합니까? 교회 봉사 왜 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교회 봉사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죽게 대하듯 하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하는 건요, 사회봉사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많은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그들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고의 기쁨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대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신앙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부신앙 내용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주어야 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50%예요. 50%가 남아 있습니다. 그 50%가 뭐죠? 남편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심같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넘겨주다, 전해주다, 포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되느냐? 많이는 안 사랑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것이라도 아내가 원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델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고 어떻게 하죠? 그 갈빗대 하나를 빼내죠. 그 갈빗대를 가지고 뭘 만들죠?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이 깨어서 그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내로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잡니다.
물론 하나님께 깊이 잠들겠지만, 그러나 그 잠들고 있는 가운데서 갈비뼈를 빼내는 거 얼마나 위험한 수술입니까? 외과 수술 아니에요. 그 아내를 보면서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보다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남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자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건요, 그건 간음이에요. 남편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아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가장 자식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아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유교는 그렇게 가르쳐 줘요. 아내보다는 형제가 더 낫고, 아내보다는 어머니가 더 나은 거예요. 유교의 정신을 가지면, 바다에서 배가 떠다니는데,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 당연히 아내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건져야죠. 왜냐?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고, 아내는 죽으면 또 결혼하면 되니까. 이런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유교 사상이에요.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 설교 시간에 이제 한번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 어머니하고 아내랑 여행을 가다가 빠졌다. 누구를 건지겠냐? 물론 둘 다 건지면 좋겠지만 건질 수 있는 시간이 한 명밖에 없다. 누구를 건지겠냐? 했더니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똑똑해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어머니를 건지겠습니다. 왜? 유교 같은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결혼은 또 하면 돼. 아내는 죽으면 또 결혼하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건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넌 결혼하지 마라. 막 웃더라고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아내밖에 없어요. 이 사상이 깨어지면 가정이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혼이 급증합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아내는 내 몸이에요, 내 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갈비뼈가 내 몸 아니에요? 손가락도 내 몸이고 내 갈비뼈도 내 몸 아닙니까? 아내는 갈비뼈 같은 존재예요. 내 몸이라고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누구냐?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남이에요, 남. 나를 낳아주신 건 참 고마워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는 나는 어머니 한 몸이었지만 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웃이 아니에요. 아내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아내 내 몸이라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몸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거든요. 왜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걸 넘겨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이 우리 가족과 관계가 나쁘면 난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결혼할 거야. 그럼 결혼을 안 해야죠. 그분들은 결혼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자는 내 몸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여자보다 난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여자도 없고, 이 여자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남자도 없어야 돼요. 어떤 남자들은 친구를 아내보다 더 좋아해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삼국지에 보면 이 유비라는 아주 유학에 능통한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근데 이 유비가 의형제를 맺은 관우와 장비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유비와 관우가 전쟁을 하러 나간 틈에 여포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장비가 도망을 나오죠. 그래 만나서 막 웁니다. 울고 나서 관우가 물어보죠. 형수님 어떻게 됐느냐? 그 성 안에 있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 관우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장비가 형님 볼 면목이 없다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유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지 마라. 여자는 겉옷과 같고 형제는 탈과 같다고 했다. 옷은 헤어지면 다시 입으면 되지만 팔은 한번 잃고 나면 다시 붙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설령 아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형님 하고 울어요. 저는 그 삼국지 그 책을 읽으면서 뭐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은 뭐 감동적인지 모르겠지만 유비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구나. 유비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내는 불행하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 아내는 겉옷이 아니라니까요. 아내는 내 몸이라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마천보토 유지라는 분이 칭찬받고 싶은 남편, 사랑받고 싶은 아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마츠모토 유지라는 분은 가정과 미래연구소 설립 소장인데 일본에서 수많은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책 읽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지 복종하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데 남편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면 돼. 너무 수준이 낮아요. 어느 정도 사랑이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칭찬받고 싶은 남편, 사랑받고 싶은 아내. 이 책 안 읽어도 에베소서 읽으면 돼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결혼하면서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주면 될까요? 남편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힘들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난 아내에게 사랑을 충분히 다 해줬다. 교만해요. 예수님 정도 줄 수 있는 사랑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어떤 고백에 나와야 되느냐? 남자들은 이런 고백에 나와야 돼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어디 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신앙 내용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부는 서로 합하여야 합니다. 31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뭐라고요? 아내는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요. 그럼 아내와 합하는데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건 합하여서 한 육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하다는 단어를 봤더니 악교로 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본드로 만약에 나무와 나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두 장이 있는데 그 종이 두 장을 본드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풀이나 이런 걸 붙이면 어떻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뜯으면 어떻게 되죠?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뜯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붙다, 접착하다, 연결하다, 이것이 합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고와 낙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조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원래 성격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뭐 예외는 있지만 키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작은 사람은 또 큰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꼼꼼한 사람은 좀 털털한 사람을 좋아하고, 털털한 사람은 꼼꼼한 사람을 보통 좋아하잖아요. 달라서 막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온 인생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보통 결혼을 20대에 잘 안 하잖아요. 한 30대 하잖아요. 그 30년 동안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살아온 문화가 있잖아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살아온 삶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온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안 맞는 게 당연하죠. 맞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앞에 제가 두 가지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아내는 기본적으로 나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주라 생각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나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내가 아내를 희생하겠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 오히려 이혼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내가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는 저 남자에게 내가 왜 복종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반대로 남자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왜 아내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아까운 것을 포기해야 돼? 왜 나는 취미생활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칙령이 내려 유대인은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이 실직자가 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일을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가였는데 갑자기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이제 가난해서 남편 필요 없다. 그 버렸습니까? 어려워도 같이 고를 함께 하는 거예요. 고와 낙을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바울과 동역해서 선한 선교 일을 또 많이 하잖아요. 늘 함께 했던 영육간에 함께한 부부. 그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가 있죠. 건강할 때는 내 아내지만 아프면 나는 아내를 버리겠다. 남편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병들어서 직장을 잃게 되면 나는 아내와 남편과 헤어지겠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가정 꾸릴 수가 없어요. 남편이 병들든 아내가 병들든 남편이 직장이 있든 직장이 없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습니다.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되는 거야. 그 과실을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돼.
또 듣고 보니까 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남녀가 만나서 행복한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아내만을 사랑하겠다, 나는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우리 둘만 행복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삼각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각대 다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리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안불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다리는 아내요, 하나의 다리는 남편이요, 하나의 다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받쳐주셔야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취미생활도 너무 바깥에 사람하고 가지 말고 아내랑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친구는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친구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남편이요, 첫 번째 친구는 아내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대화 시간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 시간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제가 가끔씩 보면은 이제 좋은 글들 있잖아요. 부부 10계명. 여러분, 부부 10계명 그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지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요, 그 가정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위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는 안 죽어요. 가지가 죽어버립니다. 가지는 말라 죽어요.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과 교회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헤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결혼은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여겨 주겠지. 아내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가정이 깨진다니까요. 반대예요, 반대.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내가 잘해주겠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의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누구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식도 끼면 안 되고, 친구도 끼면 안 되고, 형제도 끼면 안 되고, 부모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 마음에 들지 않아. 왜 남편이 내가 볼 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남편들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나는 아내보다 친구들이 더 좋은데 왜 내가 친구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저는 깨달아요.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그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항상 옳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어떤 요소도 다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사랑과 복종과 하나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